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6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내가 아뢰는 날에는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시편 56편은 표제가 조금 길어요. 다윗의 믹담,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가 이렇게 긴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의 믹담인데요. 이 믹담이란 뜻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 알았는데 후세에 명확하게 전해지지 않았는데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답니다. 첫 번째는 황금시, 그러니까 아주 소중하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돌비에 새겨진 노래, 그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56편을 노래하면서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제 강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것부터 볼게요.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혔을 때에, 이게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윗은 정말 백성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에요. 그러니까 왕보다 사랑받는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다가 다윗이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일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집어 던지는 일까지 벌어지죠. 요나단이 중재를 했음에도 이제 마지막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다윗이 도망갑니다. 근데 다윗이 도망가다가 누구에게 어디에 들렸냐면 높당에 가서 이제 골리앗의 칼을 얻잖아요, 제사장에게. 그런데 그 칼을 가지고 다윗은 어디로 가냐면 골리앗의 고향 가드로 가요. 그리고 거기서 아기세라는 블레셋 왕을 찾아갑니다. 망명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두려워서 망명을 갔는데 해필이면 그 동네가 자기가 쓰러뜨린 골리앗 고향으로 간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윗이 왔을 때 환영했겠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 빨리 해치워야 된다고 경계했겠습니까? 거기에 들어간 다윗이 순간 내가 망명을 잘못 왔구나.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합니다. 침을 질질 흘려요. 그러면 이 다윗이 멀쩡한 사람이 죽지 않고 살으려고 이 진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서 그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때 이제 이 노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먼 느티나무 위에 비둘기 한 마리 그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느티나무가 멀리 있는데 거기에 비둘기 한 마리가 처량하게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처량하고 고독하게 도망가야 했는데 지금 자신의 처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아마 이럴 거예요. 울 밑에 선 봉선화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그 일제시대에 우리의 그 마음에 있던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다윗이 아마 그렇게 표현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때 이제 다윗이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지를 보겠습니다. 다윗이 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은 지금 다윗은 사울이 두려워서 블레셋에 망명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두려움을 느끼는, 그러니까 나가도 두려움이고 밖에도 두려움이고 안에도 두려움이고 온통 다 자기를 해하려는 사람들 가운데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 여러분과 저도 집안에서도 밖에서도 어디 가서도 마음 붙일 곳이 없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핵심 구절은요 4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의지하였은즉 하나님을 굳게 믿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 하겠습니까? 자, 이게 반복됩니다. 어디 나오냐면 11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러니까 원수들이 나를 지금 죽이려고 나를 미워하고 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데 다윗은 지금 누구를 의지합니까? 그런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고 사람들이 내게 어찌하겠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좀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볼게요. 두려움을 만났을 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다윗이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상황 설명보다 무슨 얘기부터 하냐면 하나님 지금 저한테는요 아시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사람들이 나를 삼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사람들이 나를 삼키려고 하는 건 괜찮은데 하루 종일 그렇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여러분 이 말이 종일이죠. 하루 종일 누가 나를 쫓아다니면서 힘들고 어렵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그런 걸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이 뭐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냐면 두려워하는 날에 내가 주를 의지한다. 여러분 이런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두렵다는 건 누구를 의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러는데 그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4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두려운 날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렵지 않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다니기는 어려웠겠죠.
다윗은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렵고 떨리고 사람들이 종일 나를 삼키려고 하는 그 순간 무엇을 기억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해 주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종일 힘들고 그 두려운 날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이제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에게 어떤 용기가 생기냐면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할 건데? 여러분 그 사람이 내게 정말 무엇인가를 한다고 생각하면 참 두려워요. 근데 다윗이 지금 이렇게 용기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사울 왕이 크게 보였어요. 그래서 블레셋 왕에게 도망갔는데 블레셋 왕은 더 크게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더 커요. 여러분 하나님이 더 크면 두려워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더 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냐?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두려움을 당할 때 참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면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에 원수만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두려움을 당하는 우리를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5절, 6절, 7절 먼저 볼게요.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러니까 시편에서 다윗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의 생각이 악하고 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내 생명을 엿보는 것 같이 또 모여서 내 발자취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려운데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들이 악을 행하고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확신이 드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사람은 절대로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자기는 지금 유리하는 사람이랍니다.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사울에게서 도망왔고 지금 아기스에서도 있을 수가 없어서 어디론가 가야 되는 사람인데 주님께서 그것을 뭐하고 계신답니까? 계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 다윗은 지금 뭘 하냐면 내가 이렇게 두려움에 떨면서 도망다니는 것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내가 흘리는 눈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됐다는 것. 여러분 눈물은 언제 흘리십니까? 파 썰 때요? 파 썰면 눈물이 나와요. 그렇죠? 하지만 그런 눈물 말고요. 정말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답답하고 상황이 어려울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릅니다. 근데 다윗은 그 눈물이 얼마나 많으면 주의 병에 담아달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눈물도 병에 담아주시고 내가 지금 유리하고 떠돌고 있는 것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이 고난과 고통과 두려움과 가슴에 맺힌 한 하나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런 기도를 다윗만 할까요? 우리도 할까요?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께 와서 뭐라고 기도하는 거냐면 하나님 다윗의 눈물을 아신 것처럼 제 눈물도 아시죠.
제 답답함도 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알기 때문에 두려운 날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9절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렇게 주님께 기도할 때 원수들이 물러갈 것이고 하나님이 내 편이심 제가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게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서 힘들고 어렵게 떠돌아다니며 눈물 흘리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결론이 이렇게 나요. 이제 두려움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가 더 중요합니다. 두려울 때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12절과 13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하나님께 마지막 이 기도를 마치냐면, 하나님, 내가 주께 서원한 대로 감사제를 드리겠습니다.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신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의 빛에 다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를 두렵지 않도록 인도하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빛에서 다니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힘드니까 어려운데 도와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마음대로 잘 살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이 두려움에서 구원해 주시면,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할 수 없으면 이제 저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기도이고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들 때도 기쁠 때도. 근데 여러분, 기쁠 때는요, 하나님 찾기가 좀 바빠요. 할 일이 많아서.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감사제 드리고 하나님 앞에 동행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처럼 이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감사제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 형편 아시고요.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잊지 않고 꼭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두려워,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려울 게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다윗은 이때 약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믿었고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두려울 게 없어요. 사실은 두려울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나를 계수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나는 알아요. 내가 만약에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을 상속자로 지금 만드시는 과정이지, 그것이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두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기에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을 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오늘도 기도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참 두려운 일이 많고 종일 나를 삼키려는 것들, 그런 사람들과 그런 일들에 둘러싸여서 참 답답하고 어떨 때는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두렵지 않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가 방황하고 알고 계시고 내가 흘리는 눈물 다 알고 계시는 분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셔서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간다는 것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이런 기도가 다윗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아침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구원을 경험했을 때는 언제나 감사하게 하시고 주의 빛 가운데 다닐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사랑 받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